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우리 19절서부터 26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주체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이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히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 예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제목 우리 시작.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쨌든 예수를 지금 책잡으려고 지금 막 하고 있죠. 그러던 와중에 지금 이제 그 가이사에 대하여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제 그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말씀이 자, 그 형상 가이사의 것의 형상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가이사의 형상이 있겠죠. 각 나라 돈은 각 나라 왕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그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의 이 말씀은 비록 지금 나라에 세금 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걸 분명히 구별해 주시고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만유의 대주제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대주제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대주제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대주제이시다. 하늘과 땅과 거기 있는 것들과 충만한 것과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또 하물며 우리 또 골로새서에 보면 보좌와 정서와 주관자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이시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4절에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을 왜 지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느니라. 그랬더니 이 모든 만유와 만물을 다 아들을 후사로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엘상 우리 2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병이 있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튼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인이시지만 또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늘의 천부시다 하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걸 깨닫고 나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사람 앞에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로 기도의 생활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의 것을 구하고 또 하늘에서 아버지의 것을 갖고 내려오셨죠. 내게 있는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항상 그걸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고 다 사용하시고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래서 창세 전에 그 예수께서 그 창조자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하는 것을 우리 잠언서 8장에도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우리 1장 3절에 보시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무엇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었느냐? 말씀이시다. 곧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말씀 어떤 그 말씀의 내용, 말씀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는 보이지 않는 만유와 만물과 인간이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 좀 신령한 이런 눈들을 뜨고 귀를 뜨고 이런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형상으로 오셨으니 예수 안에는 모든 만물이 다 들어있다. 그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래서 그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주 쉬운 표현으로 말씀이 이제 그 여자에게 임하여 말씀이 잉태하여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나타냈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에 어떤 여자에게 결혼하지도 않고 근데 정혼한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다 쓰시는 거예요. 이런 법칙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다니실 때도 어디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와라 이렇게 또 하시고 자기만 잡수지 않고 또 나눠주시고 또 그러면 또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고 바람이 불어서 난리를 쳐도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만물이 다 자기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팍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가져와라 잠잠하라 이렇게 예수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모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도 자 저기 가면은 어떤 주인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 끌고 와라. 그럼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 마가다락방에 이제 준비하실 그 성찬을 놓고 유월절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도 어디로 가면은 바로 준비된 그 방이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결국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할 때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여러분의 말씀으로 다 점령하고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귀로만 듣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다 말씀을 어떻게 소리로만 듣고 그냥 감상 정도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말씀이 무엇이다는 걸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 권위로 내가 받아들일 때 바로 내게 똑같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기다려라. 성령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령은 오셔서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그 아버지가 네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하나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그 하나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눈에 가르쳐주신 게 뭐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무엇이 하나예요? 이름이 하나요? 말씀이 하나요? 하는 일이 하나다. 뜻이 하나다.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다. 길이 하나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너희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니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은 바로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 곧 만물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시편 119편 9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우리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성령은 항상 이러한 말씀을 교회에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그 교회의 그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가 있는 것도 말씀하시고 그 감동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말씀이 어느 날 그냥 팍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다 하는 믿음이 내게 딱 생길 때 이게 그냥 다 성령 안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누구시냐? 알파와 오메가시요, 시작과 나중이시요, 처음과 끝이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7 비밀을 갖고 있고 7 별의 사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또 그가 열쇠를 가지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예수 이름 따로, 열쇠 따로, 또 무슨 금초대 따로, 성전 따로, 지금 이렇게 다 이게 다 분리가 됐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딱 하나가 되려면은 예수 몸으로 하나가 딱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하나 된 몸이에요. 몸이 예수, 예수는 말씀이고,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애초에 하나님이 너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늘에서 온 영을 너에게 준 거지. 그래서 너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지만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하늘에서 온 영은 반드시 아버지 계시는, 주인이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주인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을 때까지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는 나를 돌보는 청지기와 같은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 부모님들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라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자기 의지가, 주장이 뚜렷해지면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이 주인이 안 바뀌어져서 지금 힘든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을 솔직하게 순간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주인 되고 싶어갖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좋으신 아버지신데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항상 갈등하며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 육체의 주인, 이 영의 주인이 서로 싸우는 이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그때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지으셨구나, 나를 기르셨구나, 그거를 깨닫고 이제로부터는 내가 세상에서 찾던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그를 주인으로, 그를 내 아버지로, 아버지지만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래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모시고 사는 생활이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랬죠. 그 속한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살아요. 근데 누리고 살되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랬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바로 이러한 생활이 믿음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 역대상 우리 9장에 보시면은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 고백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권능도, 뭐 지혜도, 능력도, 믿음도, 뭐 이런 부유도, 물질도 다 주께로 와서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주께로 돌려서 딱 작품을 하나 만들었더니 무슨 작품이 나온 거예요? 성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우리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니 당연히 주님께로부터 주셔서 그냥 이거 주님께로 돌린 것인데, 그리고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무엇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거기도 나그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하나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뿌리내리고 정착하는데 아주 멋있고 화려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참 이게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느냐? 땅에 속했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항상 물으시고, 부자와 같이 자 열심으로 또 창고 하나 짓는 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잘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어리석은 자여, 도대체 너는 영어는 모르는 자구나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시편 74편 16절에는 밤도 주님의 것, 낮도 주의 것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빛과 어두움과 또 해와 달로 이 시간, 사시, 일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흐르고 있는 24시간, 이 365일이라는 이 모든 날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게 없어요. 근데 인생은
그냥 그 365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그 중에서 자기 것을 굳이 구별하죠. 자기 뭐 생일날, 무슨 기념일날, 뭐 이래갖고 막 셀레브레이션 한단 말이야. 모든 날 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날도 하나님께 감사, 밤도 주께 감사, 모든 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싹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육체, 이제는 값으로 샀으니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네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있어요. 그래서 육체 함부로 쓰지 말고 쾌락, 너 육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너 죽는다. 너 하나님과 원수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육체에 값 있는 육체인 걸 깨달아. 그 값이 무슨 값이죠? 핏값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바로 이 귀한 값으로 네 몸을 산 거니까 성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 오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기도 생활도 힘들고 봉사도 힘들고 근데 육체로 자기의 좋아하는 거, 자기의 취미 생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육체를 다 쓴단 말이에요. 얼마나 값을 무시하고 값없게 싸구려 인생을 사냐 이게. 다시 나가 뒹굴르는 거예요. 참 값이 없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구더기 같은 인생을 어떻게 이 똥집에서 건져내갖고 어떻게 이렇게 값으로 사시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 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주셨는가. 이걸 아니까 그때로부터 제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시편 139편 13절에 왜 육체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네 오장육부 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태에서 네 장부를 조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속 안에 우리 오장육부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잖아요. 이 오장육부도 지우셨으니까 자 우리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그럴 때 그럼 나 어디로 찾아가면 돼? 나를 만드신 주인 앞에 가면 되죠. 근데 주인 앞에 안 가고 저기 병원에 가고 딴짓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됨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다는 건 나는 내 아버지를 찾은 거야. 내 주인을 찾은 거야. 무엇이나 다 있어. 그래서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사람들이 이러한 원수와의 접전에서 이 날이 24시간 가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1시간만 더 늘리자 그래갖고 태양아 충천에 서라. 왜냐하면 그 원수와의 그 끝까지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치고 이러한 그 시간을 늘리는 이러한 역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너무 빨리빨리 가고 있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이 빨리 가는 시간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값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싸구려로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고 있습니까? 미친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그 성령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14장 8절에 우리는 죽어도 주님 것, 살아도 주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자든지 죽든지 깨든지 살든지 앉든지 주 예수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주인이신데 무엇의 주인이시냐? 우리 보니까 무엇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주인됨은 바로 그 자기의 뜻대로 만물을 지으셨대요. 우리 계시록 4장 21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막 이제 찬양을 해요. 이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해와 달도 만드시고 모든 이 초목과 뭐 동물과 모든 식물을 다 만드셨어요. 만드신 거는 다 뜻이 있다 이거예요. 만든 자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만유와 만물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서 보니까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받았으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 영광을 다 누리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인간도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광의 그릇으로 다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이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 자기의 그릇에 영광, 하나님의 뜻, 말씀을 담지 못하면 무슨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 바로 심판의 그릇이다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육체까지 값으로 사셨는데 그럼 과연 이 육체라는 그릇 안에 지금 가장 큰 영광 누구를 갖고 계세요? 가장 큰 영광이 누구예요?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 질그릇에 이 보화를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그 권세라는 것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다 있어요. 이 권세를 먼저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을 통해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받으신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유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걸 본인이 인정하시고 거기에 권위를 둬야 돼요. 근데 이게 교리적이 되면은 권세를 가졌어도 평생에 하늘도 열지 못하고 땅도 닿지 못하고 그다음에 만민 모든 사람의 그 정사와 그 보좌와 권세를 다스릴 수 없이 무능하고 초라하고 가엾고 가난한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이 세금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세상 것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딱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과 극한과 깊음과 혼돈과 공허와 이런 것들 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힘드냐? 아무것도 없는 바로 이 속에 태어났으니까 그것도 캄캄해 앞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한 번 지나가는 인생,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요,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이때에 바로 영광의 그 뜻을 알고 이 이름을 알면 그때서부터 그 사람은 세상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것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 하나님 나라에 돌리고 떳떳이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처음으로 바로 이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 강 건너 있을 때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사니까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주인의 명령이 들어온 거예요. 떠나라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자기가 가졌던 거, 이 세상에 있던 거 다 두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가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이 땅에 살면서도 100배의 복을 얻었고 그 자손도 100배의 복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는 완전한 복을 얻었으니 그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들은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지만 이 세상으로 진행하여 간 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간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본향에 속하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갔더라. 믿음이다, 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죠. 그런데 어쩌다가 또 전쟁 끝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요. 그 멜기세덱을 만날 때 그가 드렸던 게 뭘 드렸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던 모든 그 좋은 수확물에서 11조를 드렸어요. 바로 11조를 드린다는 건 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이 모든 낮과 밤과 시간과 육체와 내 모든 육체의 장기까지, 이 손발 모든 수족까지, 영까지, 또 마음과 생각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우리 구약을 보던 신약을 보던 이 도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더라, 하나님 앞에 속였더라, 그 다음에 떼어먹었더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알고도 자기 것으로 쟁취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몰래 속여서 떼어먹은 자도 있다, 그 다음에 훔친 자도 있다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통해서 다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것으로 살고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떼어먹는 거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떼어먹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도둑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에 떼어먹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 디도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떼어먹는 자들이 누가 더 많으냐 그랬더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행위로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주님의 것을 떼어먹는다 그랬어요. 뭘 떼어먹어요? 날도 떼어먹고 낮도 떼어먹고 밤도 떼어먹고 돈도 떼어먹고 자기 육체도 떼어먹고 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시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하는 액수가 처음과 나중에 달랐어요. 숨겨놨더라, 남겨놨더라, 떼어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안식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에요. 날도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 나무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직 자기의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일서부터 6일까지는 내 날이지만 7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성경은 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쨌든지 이거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뭐 거기까지 가, 그냥 여기서 예배드려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절대 속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일평생 살 때에 절대로 나를 띄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띄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니까 주일만 또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기억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없다면 모든 시간을 띄어먹는 것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라기서 우리 3장 8절에서 9절까지 누가 도적이냐,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가 감히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하는데, 그 도둑질한 것이 뭐라는 거죠? 11조와 헌물이다 그랬어요. 헌물. 그래서 정하신 헌금이 있어요. 그 주일 헌금도 있고 감사 헌금도 있고 우리 또 절기 헌금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절기 헌금을 하실 때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돼서 절기 헌금들을 해요. 거의 다 보면.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거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 부활절이 지나면 또 우리 맥주 주일이라고 그러죠. 성령 강림주일. 우리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어요. 정말 내가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해서 자기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후하게 정말 감동으로 기쁘게 즐겁게 준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말씀을 건성건성 넘어가고 형식적으로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것을 숱하게 떼어먹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도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절대로 우리의 모든 주어진 환경 다 우리 때로 가난할 때도 있어요. 때로 힘들 때도 있어요. 또 때로 잘 될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고침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날이나 이러한 그 자기 육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띄어먹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분명히 정하신 물질이 있으니 물질을 떼먹지 않는 이러한 영적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뜻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3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에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과 또 이런 이방인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그릇이다.
하나님 뜻대로 지으셨다. 이왕이면 은혜와 영광과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진노와 이러한 그 심판의 그릇들은 반드시 깨트린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일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공수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반드시 갖고 나가는데 이유를 하셔야 돼요. 11조와 헌물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두 번 합니다.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면 그냥 하나님 앞에 돌리면 돼요. 왜 하나님의 것일까요? 우리 또 성경에 우리 디모데 전서에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자, 물질을 갖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주 성경에는 우리가 뭘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어. 우리가 돌아갈 때 뭘 갖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갖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너무 많다고 그랬죠. 11조 끝났다. 11조 끝났는데도 아직도 11조 아니야? 이런 설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도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유독 11조를 잘하죠. 왜냐하면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니까요. 너희가 11조는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과 그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해요?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뭘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거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난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 11조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11조 헌물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4장 그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멜기스데렉 제사장을 봤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11조를 드려 그가 무엇으로 축복을 받죠?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곧 우리가 헌물을 드려 목사가 또 축복기도 하죠. 그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바로 그의 몸, 그의 모든 몸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다 만유와 만물이 다 들어있는 그 풍성한 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도 헌물을 했어요. 마태복음 우리 17장 17절에 보니까 성전세를 받고 있어요. 누구나 내야 되는 것이 반세겔이에요. 자, 누구나 반세겔 똑같이 내는 그 성전세에 대해서 출애굽기에는 생명의 속전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기 가서 물고기 하나 잡아라. 그런데 물고기 입에 뭐가 딱 걸린 거예요? 그 한 세겔이 있어요. 그래서 너 반세겔 나 반세겔 우리 성전세에 내야 된다 하는 거를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도 성전에 들어가실 때 공수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셔야 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데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데 실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까? 나 먹고 살려고 일하고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일하고 있죠. 오늘서부터 그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거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수입이 많든 적든 또 손님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오늘 정말 내게 주어진 일, 그래서 너희가 일을 할 때 네 상전이 있음을 알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직장에서도 상전이 있죠. 그러나 그 상전보다 더 무서운 상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 그 눈을 싹 감추는 그렇게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널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뭐예요? 너희가 기도할 거는 매일매일 못밖에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걸 기도로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다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리고 가는데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남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윤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선한 청지기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자,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줬어? 또 2달란트를 줬어? 1달란트를 줬어? 자, 이제 보자. 어떻게 너희가 생활했냐? 하고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남긴 자들 잘했다. 충성했구나. 근데 하나도 남기지 않은 자들, 이 악하고 게으른 자요. 일하지 않는 자요.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없는 자요.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것으로 살되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나 영혼을 위해서 하늘나라 창고에 쌀 곳이 없도록 쌓게 해주시니 마지막 날 주께서 오셔서 계산하실 때 부족함이 없이 그가 기뻐하시는 이윤을 남기는 선한 청지기의 생활을 우리 모두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셔서 시장하시니까 뭔가를 요구하신 거예요. 없었어요. 그랬더니 뿌리로부터 말랐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지고,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의 때와 기한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그 만물의 때와 기한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때와 기한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갖고 와라. 그 다락방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뭔가 그 열매가 필요해서 자, 나에게 오늘 뭔가 좀 갖고 와라 했을 때 여러분 지금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난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요? 내 기한이 안 됐는데요? 아니면 나는 내 집이 너무 급해갖고 내 아이의 모든 이러한 생활이 급해갖고 세상 일을 먼저 해야 될 텐데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그 나라와 의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눈 뜨자마자 첫 내 언어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그의 시간을 쓰는 것이요, 그의 육체를 쓰는 것이요, 그의 나에게 주신 모든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환경을 쓰며 사는 동안에 오직 오늘이나 동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고 사는 분명한 영적 생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이러한 정말 그 칭찬과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우리에게 11조와 헌물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남은 거는 내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남은 것도 네 게 아니라 내 거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우리 보시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남은 것도 다 어떻게 지혜롭게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나눠주고 풍족하고 이런 것들이 너의 좋은 터가 돼서 참된 생명을 얻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게 다 하나님께로 돌리고 남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취하지 마시고 나눠주고 또 동정해주고 선한 일, 가장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에요. 가장 선한 사업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바로 이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장래의 좋은 터를 탔고 참된 생명을 얻는 영적 생활, 또 여러분의 그 하늘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쌓여서 이 땅에서도 내가 축복을 하나하나 시험하여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우리 넉넉히 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뜻대로 구별하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 모두 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거 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또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뜻대로 사용하자. 정말 우리 이때로부터는 무엇이든지 어떡하다 좀 오늘 한가한 것 같으네. 시간이 있네.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성령께 묻고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영적 생활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정말 나에게 잠시 맡기신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거룩하게 잘 사용하고 이 땅에 버림이 없이 낭비가 없이 또 영혼을 위해서 하늘 창고에 충만히 쌓으며 하나님의 것으로 잘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